2020년 12월 11일 부천서북교회 마음성장교실 방송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마음성장교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마음의 방에 주님 모시려니 주님 앉으실 곳이 없네. 내 마음 가득 찬 더러운 생각과 욕심
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손이 어디 있느냐. 내 승리 되신 주여 깁소서. 내 위로 되신 주여 깁소서. 기도하시고 마음 성장 교실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엿새 동안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에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성장 교실을 통하여서 한 단계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안식일에 회복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 방송으로 이 마음성장교실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마음성장교실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오늘은 특별히 27번째 시간으로 인내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인내에 대한 교육으로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인내에 대한 교육을 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인내에 대한 개념 잡기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인내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과 또 엘렌 화이트의 글과 여러 사전적 정의들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내에 관한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억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 여러분들도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네, 이 말씀을 기억절로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내에 대한 개념을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무언가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배우는 것에 대해서 더욱 명확해지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는 것을 하는 것인데요. 인내의 정의를 한번 우리가 같이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의 정의를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네이버 국어사전에 의하면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무엇입니까? 괴로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한자를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의미가 더욱더 우리가 확장되는데요. 여기 한자 사전에 보니까는 이 인내라는 말은 참을 인자, 견딜 내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참을 인자라는 한자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참을 인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이 참을 인자는 참다, 잔인하다, 잔인하다라는 뜻도 있네요. 그러니까 참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참는 과정에 그 마음이 아프고 상처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심이 없다, 참아 못하다, 즐기다, 용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다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 용서하다 인자라는 거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인내의 모습 속에 용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을 인자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인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참을 인자는 참다나 잔인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참을 인자는 칼날 인자와 칼도자에 여기 점 하나 찍혀 있죠. 그래서 칼날 인자와 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인자는 칼의 날 부분에 점을 찍은 것이므로 칼이 날카롭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날카로운 칼날을 뜻하는 인자에 심자를 결합한 인자는 칼날의 아픔을 견디는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이라고요? 칼날의 아픔을 견디는 마음. 인내하는 것이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픔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장을 찌를 듯이 아픈 감정을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 바로 참을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한다고 할 때 보통의 결심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또 심장을 찌르듯이 아픈 감정을 인내하고 견딘다. 그런 인자가 참을 인자라는 것을 아신다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힘든 과정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내하는 것을 여러분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을 들이고 마음을 훈련하고 성품으로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훈련하고 연습하면 이러한 것들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 먼저 고통을 당하시고 인내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내의 정의, 사전적 정의를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성경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조금 더 신앙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 원어에 있어서는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휘포모네라는 말의 번역이 인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포모네라는 말은 경고히 서다, 확고부동하다, 인내, 기대,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고 할 때 경고히 서 있고 흔들리지 않고 또한 기대와 소망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는 모든 것, 이것이 인내의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인내에 대해서 연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미크웨라는 말과 티크와라는 말인데 이 말은 기대와 소망, 그리고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데 있어서 소망과 기대가 크나큰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된다는 사실,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정의를 통해 살펴보니까는 과정 속에 있어서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앞에 있는 소망과 기대를 위하여 참고 기다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인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고 확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 더 인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제가 좋은나무 성품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인내의 정의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 성품 지도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에게 성품의 정의를 가르쳐 주는데, 그때 인내라고 하는 것도 여기 그 성품 교육에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노래로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너무나 정의를 잘 포함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정의의 노래를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정의,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까 성경에서 그 기대와 소망이라 그랬죠. 기대와 소망, 기다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말에 다 들어있죠. 그리고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다 참아내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잘 내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 클릭하면 나와야 되는데, 네, 된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어른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예, 노래 잘 들으셨나요?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노래를 나중에 그 방송에서 앞으로 돌리셔서 다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인내에 관한 성경의 권면과 또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신의 글들의 권면을 통하여서 인내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인내의 성품을 가꿀 수 있는지, 또 인내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내에 관한 성경의 권면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누구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그래서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신다 그랬죠.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천년의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인내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인내하는 성품을 가질 때에 인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 열매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는 열매 맺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열매 맺히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함을 통하여서 마침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적인 일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인내는 어떤 것이냐면 환난을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그것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도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환난을 참아내는 힘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내는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지도 않는데 뭔가 소망이 없는데도 무조건 참고 기다린다?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기다리는 데 있어서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데, 그것을 조금 더 우리의 와닿는 말로 하면 목표, 바램,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기다림에 있어서 목표를 세우고 바램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3절에는 소망의 인내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표현함을 통해서 소망과 인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과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단련시키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4절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내는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요, 우리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할 필요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그래서 누구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요즘 느끼는 게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질까, 참지 못하고 이렇게 성격을 드러내 보일까, 이렇게 마음을 드러내 보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인내는 온전해져야 한다. 그래서 인내심이 점점 커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라나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2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케 하고. 그 말은 곧 성장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인내함이 점점 더 성장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약속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내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절로 읽었던 말씀이니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은 믿는 자는 인내로서 삶을 경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인내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특별히 절제 경건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에 나왔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내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제와 인내가 연관이 있고요. 인내와 경건의 삶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인내에 관한 성경의 권면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은 백성, 그 남은 백성들의 특징이 성경 계시록에 다음과 같이 나오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인데 그것들의 밑바탕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면 인내라고 하는 성품을 통하여서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인내라고 하는 특징, 인내라고 하는 성품, 그 성품을 우리 안에 새기기 위해 연습하고 경건에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인내에 관한 예언의 신의 글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권면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인내는 승리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부조화 선지자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인내하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인내하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함에 있어서 불굴의 신앙의 교훈을 배워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야곱이 밤새도록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높게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인내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축복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내는 불공평과 압박 아래서도 인내하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 불공평과 압박 아래서도 인내하고 온유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온갖 악행과 능욕과 그러한 것들을 받을지라도 그 압박 아래서도 인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상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은 인내가 없을 때 신앙적인 파선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히 무서운 말이죠.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인내와 친절미가 없음이 드러나게 될 때 이 가련하고 그릇 행하며 경험이 적고 사단에게 찢긴 영혼들은 분명히 신앙적인 파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인내를 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다 찢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되죠. 그리고 인내는 영혼 구원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와 사랑과 믿음과 지칠 줄 모르는 인내로서 그래서 그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접촉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어쩌면 그것이 그 평생 그 내 구도자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처럼 한 명의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은 인내로서 우리는 시련을 상대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 것인데요. 요셉이 팔려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그때 그는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했다 하였죠. 그때의 그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재난이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면 그것이 한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인데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삶 속에서 인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 사실을 배울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이제 여기 모세는 한적한 산 중에서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인내와 감정 조절하는 것을 고난의 학교에서 극기의 학교에서 배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오고 고난이 오시면 나에게 인내와 감정 조절을 하는 기회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유익이 되겠죠. 그리고 인내는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요?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모세는 끝까지 인내해야 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였을 때 모세가 이제 반석을 쳐서 내가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석을 치는 일이 벌어졌죠. 그렇지만 모세는 그 일에 있어서 실패했지만 끝까지 인내하여야 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하는데 실패할 수 있을까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인내하는데 실패했어 하고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인내력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모세도 인내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데 있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감화력이 클수록 더욱더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가 중요한 위치 그리고 지도자적 위치에 있다면 가정으로 치면 부모의 위치겠지요. 그리고 직장으로 치면 상사의 위치가 되겠죠. 교회로 치면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더욱더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감화력이 클수록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지위에 있을수록 그의 감화력이 크면 클수록 인내와 겸손을 개발할 필요는 더욱더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사단은 불평과 반역을 통하여 인내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한다. 그래서 인내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불평과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정의에서도 아까 노래를 통해서 들었었죠.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 왜냐하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요소가 되고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불평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그들로 불평과 반역을 일으키게 함으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한 그들의 지도자를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있는 지도자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불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꼭 지도자를 지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도, 인내의 삶에 있어서도 불평이 들어올 경우에는 지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은 인내는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소년들을 보내서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해오도록 이렇게 요청하였죠. 그때 이제 나발이 이제 그것을 거부하였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화가 났어요. 이렇게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해서 군사를 준비시키고 이렇게 했던 일을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이렇습니다. 이 같은 충동적인 행동은 다윗의 성품보다는 사울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새의 아들은 아직도 고난의 학교에서 인내의 공과를 배워야 하였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배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인내는 시련을 만날 때 인내심이 소모되게 한다. 그래서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소모되고 충전되지 않으면 그 인내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인내심을 소모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보좌에 오르라는 것을 의심하였다. 오랜 시련들은 그의 믿음을 약하게 하였고 그의 인내심을 소모시켰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약속, 기대, 소망 그것에 대해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인내심을 소모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기대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인내심이 소모되지 않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인내는 인내심이 소모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인내를 가지고 탄원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정확한 말이죠. 그래서 굳센 인내력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탄원을 드릴 수 있고,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력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했었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참 하나님이시다. 인내와 부드러운 동정으로 당신의 율법을 범한 사람을 취급하신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내하는 자를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돕는다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므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보증하시면서 인내하라고 격려하셨다.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이루는 요소, 특별히 우리의 평생의 목표는 평생의 인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평생의 목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꾸준히 인내력 있게 그 목표를 얻고자 노력해 왔는가? 인내하며 꾸준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할 목표가 놓여 있다. 그것은 그대의 영혼의 구원 곧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영생이라는 사실,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되는 것은 인내를 가지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인내를 방해하는 요소 몇 가지 살펴보면요. 인내성을 방해하는 요인은 우리의 위장이 쉬지 못할 때에, 위장이 편안하지 못할 때에 인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 위장에 해로운 음식물들을 주거나 아무 때나 가리지 않고 줄 경우에는 아이들의 생명력을 파괴하게 되고 소화기관이 계속적으로 부담스럽게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쉴 틈을 얻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병에 걸리고 병색이 생기면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을 잘 내고 인내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내성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이 식습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반면에 인내의 유익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나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도 크게 기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유익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높은 표준에
도달하게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표준에 도달하려면 전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만일 싸워야 할 난관이 있고 극복해야 할 장애가 없고 인내와 오래 참음이 요구되는 것이 전혀 없다면 이 같은 전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그래서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내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중도에 포기하면 그것을 이룰 수 없겠죠. 그래서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감만 못하다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인내하는 것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내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면 참아야 인내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단순하죠? 참지 못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먼저 참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인내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 연습에 있어서 가장 좋은 연습은 우리에게 주신 연습은 바로 식욕의 절제, 인내의 연습에 있어서 식욕의 절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먹는데 절제가 실행되어야 그대가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 보니까 참 찔리네요. 저도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식욕의 절제가 가장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또 그 먹는 걸 참는 연습을 인내심을 가지는 연습으로 받아들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인내심이 부족하시면 그렇게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삼시세끼 이렇게 항상 먹으니까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인내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생애의 모든 교제는 자제와 인내와 동정이 발휘되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사람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제하는 일, 특별히 인내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일, 동정이 발휘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인내에 대해서 사고력 확장을 같이 해보십시다. 여기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에서 성실성을 유지할 때 증가된다고 합니다. 역경을 당할 때에 그들이 품성의 성실성을 유지하는 바로 그만큼 그들의 용기와 견인불발과 인내력이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얼마만큼 견디는가가 우리의 우리의 인내력을 증가시켜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는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인내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인내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을 굳게 붙잡으라. 비록 그대들이 여러 번 인내와 침착을 나타내는데 실패한다 할지라도 싸움을 단념하지 말라. 새로운 결심을 가져라. 이번에는 어떤 도발에도 인내하기로 더 굳게 결심하라.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도발에도 인내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시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력을 주는 하나님이 정하신 음식물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었는데요.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및 야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셋째 날 창조하신 식물들, 그 식물들이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인내력을 준다는 것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인내력과 더불어서 근력 운동도 상당히 좋다고 하네요. 근력 운동은, 근육 운동은 정신활동이 연합된 철저한 절제 습관은 인내력을 준다. 특별히 목회자나 편집자, 주로 앉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근육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인내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인내의 방해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엘렌 화이트를 통해 주신 글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인내에 대한 서구력 확장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십니까? 잘 안 잡히시면 한 번 더 이렇게 방송을 들어보시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에 대한 개념을 잡으셨으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인내하는 것에 대한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꽤 긴 기간 이렇게 하시게 될 겁니다. 한 주에 한 주제씩 인내에 관한 것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그것을 함께 다룸을 통하여서 인내의 성품을 형성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인내를 달라고, 인내하는 성품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인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내가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내심이 증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의 성품이 우리 안에 가꾸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는 마음을, 오래 참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우리에게 인내심이 생성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간 걸쳐서 인내에 관한 연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첫 시간에 인내에 관한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특별히 오늘 이 저녁 방송을 통해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제가 인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첫 번째 시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